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2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벌써 사흘째 되는군요.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흘리신 피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흘리신 보혈은 바로 이 옆구리에서 흘린, 그러니까 심장을 찌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 직전에 죽은 직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시편 22편 11절에 보면은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것은 육신의 한 장기입니다만은 그것이 그냥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장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같은 상상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괴로움과 절망적인 것을 느낄 때 깨어진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의 끔찍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게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부활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버림을 받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죄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버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죠.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마귀의 영이 같이 했을 때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주 잘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이신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인데도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그를 찔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들은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시편 22편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는 벌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22편의 부르짖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레가 되어버린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기 썼던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크림슨이라고 하는 벌레거든요. 이 주홍벌레라는 뜻입니다. 이 크림슨 벌레는 죽을 때 나무에 올라가서 죽으면서 그 체액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남기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빻아가지고 물을 부으면 빨간 핏빛이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어떤 옷을 그 나염할 때 색깔을 입힐 때 이런 크림슨이라고 하는 벌레의 그것을 흔적을 모아다가 그것을 바로 빨간색을 시뻘건색을 그런 색의 옷을 천을 만드는데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찔린 그러한 그 심장에서 흘린 피, 이 피는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과 은혜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과 축복과 은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심장이 찔리고 가슴에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아픔이나 쓰라림 이런 모든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찬양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슴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아픔과 쓰라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과 쓰라림, 괴로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대원군 시대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때는 이제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어떤 옥졸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라는 말을 했답니다.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척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상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는 모습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요? 33살에 못 박혀 죽은 예수요. 저 사람이 왜 죽었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현영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현영 교수가 아니군요. 옛날에 그 조선일보에 있었던 유명한 그 글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대개 무당집에 가보면은 탱화들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이 대부분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몽주라든가 마이태자라든가 어떤 경순왕비, 신라의 마지막 왕비였던 사람, 지금 신라의 마지막 왕비였던 경순왕비는 굉장히 많이 특히 바닷가 쪽에 있는 어촌에 있는 성황당에서 많이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끔찍한 모습, 30살에 죽었으니 장가도 못 들고 죽었으니 얼마나 한이 많을까. 저렇게 한 많은 사람은 내 한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쓰라림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내 한도 풀어주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학자의 분석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심장에 찔리신 십자가를 피를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가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경험을 잃어버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피를 흘리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순교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러 가십니다. 잘 버티실 수 있도록 또 건강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혜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혜정 집사님 목 디스크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